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5번째 시간입니다. 믿어야 할 것과 행해야 할 의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문입니다. 대우리 문답 오문을 살펴봅니다. 계속해서 주제는 성경입니다. 한국 교회는 특히 이제 성경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잖아요. 굉장히 이제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 읽기도 이제 굉장히 많고, 또 뭐 필사, 묵상, 뭐 이런 거에 대한 컨텐츠들이 홍수처럼 막 쏟아지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이제 성경을 향한 열정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봐서도 굉장히 이제 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 신앙은 또 뭔가 세상과 좀 분리되어 있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작 많이 읽지만 또 사랑하긴 하지만 실천이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공감하면서 이것을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을 사랑하는데도 왜 실천이 따라가지 않을까? 이게 이제 성경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거나 무게를 두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한번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는 원래 이래야 돼. 교회의 본 모습을 찾았다.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러면 과연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대로 교회를 바꿔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했던 교회, 또 교회라고 하면 경험했던 또 나의 안에 있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게 성경과 맞지 않다 했을 때 과감하게 버리고 과감하게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의 생각과 관습에도 관성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계속 가는 대로 계속 가고 싶어 하는 게 꽤 커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됐다고 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고 해도 바꾸기는 좀 어렵습니다. 바꾸려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결국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습관, 우리의 관성, 이게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게 편한 거, 지금 와서 어떻게 바꾸나, 뭐 이런 생각들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뭐죠? 성경을 사랑하긴 하지만 나를 위해서만 사랑하는 거죠.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좀 뭔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나한테 유익이 있는 부분만 좋아한다는 결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성경을 읽게 되면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나의 뜻을 이루어줄, 나에게 좀 뭐 정당성을 확보해줄 뭐 그런 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은 딱 이 지점에서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질문을 해줍니다. 오문이 뭐죠? 성경은 무엇을 주로 가르치는가? 이렇게 묻고 답은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라고 딱 말해줍니다. 그래서 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주로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가 뭔가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진짜 콘텐츠가 뭐냐? 성경이 진짜 말하는 바가 뭐냐? 이것을 알려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일문을 통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일문을 통해서 사람의 본대 목적이 주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는 걸 알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럼 성경이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지난주까지 본 거고 그러면 그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는 뭐냐? 이게 오늘 오문의 질문인 거죠. 성경은 꽤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고 또 족보도 나오고 뭐죠? 여러 편의 시도 나오고 율법도 나오고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 이야기, 제자들 이야기, 예수님의 또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많은 이야기들이 요약하고 정리하면 딱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에 관해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게 첫 번째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게 2번째다. 이 2가지가 성경이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이게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이 2가지 주제에 완벽하게 수렴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이 2가지가 뭔가? 또 오늘 본문인 미가서 6장은 이 2가지 구조를 완벽하게 잘 보여줍니다. 이 2가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럼 어떤 의미인가?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해주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본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미가서 6장에서 이제 재판이 열리거든요. 이 재판에 한번 참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연 누가 피고인가? 피고 속에 누가 있는가 한번 볼 거고, 두 번째로는 대우리문답 5문이 제시하는 성경의 청사진 전체 그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우리 삶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럼 무슨 말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가서 6장을 보면 1절에서 이제 변론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많이 살펴봤지만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이 열렸다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이 재판장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 재판장을 여시고 미가라는 선지자가 변호사가 돼서 네가 변론해라 이렇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하나님의 변론하는 내용이 쭉 펼쳐집니다. 미가는 누구죠? 미가는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가 같이 미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사야도 있었고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있었던 그런 시기죠. 이사야는 주로 활동했던 게 궁궐이잖아요. 궁궐에서 왕과 귀족들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예언하고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면 미가는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보다는 오히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 실제적인 연약한 사람들의 소시민들의 일상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고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소시민들의 괴로움을 잘 알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가 이제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거의 망해가는 시기고 남유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했던 예언이 그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고 남유다도 망할 거다. 이 나라가 망할 거다 하는 예언을 했던 사람이죠. 유다의 상황을 보면 밖에는 이제 외부적인 적이 있잖아요. 아수르라는 제국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압박하고 있던 시기. 결국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밖으로는 이렇게 큰 세력이 지금 압박하고 있고 안으로는 이제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빈부 갈등이 굉장히 커졌어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부자가 부자가 된다는 말은 뭐죠? 가난한 사람의 것을 뺏어서 자기가 이제 차지하는 빈부 격차가 엄청 커져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게 또 왜 이렇게 가능하죠? 법이 타락하고 종교도 타락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나쁘다 얘기해주지 않고 아무도 연약한 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가난한 자들이 착취당하고 토지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고 법도 보호해주지 않고 종교도 이를 뭐라고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재판장을 여시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가 보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죄를 쭉 나열하실 것 같잖아요. 네가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소선지서가 다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미가는 좀 독특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뭘 말씀하시죠?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들을 물어보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은 그 이야기입니다. 3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 4, 5절 시작.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볼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다. 이 사건이 이제 무엇을 말하죠?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십니다. 출애굽했던 쭉 과정들을 쭉 얘기해서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짧은 마디에 다 넣어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뭐죠?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은 어땠죠? 하나님이 모세도 보내주시고 아론, 미리암이라는 리더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발람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악을 행했죠. 계략을 하고 막 저주도 퍼붓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주셔서 오히려 복이 되게 축복이 되게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시딤부터 길갈까지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말은 시딤은 이제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 그 장소고 길갈은 가나안 이제 여리고성 근처가 길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가나안 앞까지도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가나안까지도 입성도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0년간의 시간을 쭉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의
이야기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셨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셨던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기적이죠. 기적 같은 기적인 복이 너무 많았습니다.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게 대우리문답의 첫 번째 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분이고 그 어떤 분이 어떤 성품을 가졌기에 이런 일을 하셨는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이죠?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구원할 마음도 가지고 계시고 그 구원을 대가 없이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미가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죠. 똑같은 원리로 우리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했고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일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역사잖아요. 특히 출애굽의 기적을 떠올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든가 감격의 찬송을 올려드린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미가 6장 6절 7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혹시 하나님께 경배하겠다. 내가 물로 일평에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이 구절만 보면 이것만 딱 떼어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뭘 드릴까? 내가 뭘 드려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되게 은혜로운 구절 같아 보입니다. 근데 앞에 구절과 연결해서 보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죠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걸 했다. 이렇게 쭉 말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답이 뭐죠? 그럼 내가 뭘 드리면 될까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 말 어떤 느낌이냐면 의역하면 이러죠. 얼마면 돼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모가 예를 들면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고 희생하면서 다 키워놨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드리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싸가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이 앞에서는 은혜를 말씀하셨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뭘 말하는 거죠? 거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뭘 드릴까요? 보통은 재물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 다 정해놓으셨어요. 가장 큰 게 1년 된 송아지입니다. 가장 큰 게 드릴 수 있는 게. 근데 이들이 뭐라 말하죠? 천천의 순양, 1000마리 정도면 될까요? 아니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굉장히 과장된 재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를 말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점점 더 고조돼요. 말하면서 점점 흥분하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커지는데 그러면서 뭐 하죠? 맏아들까지 드리겠다. 맏아들까지 내 허물을 위해서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이 없거든. 하나님이 인신제사, 사람을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사람까지 드리겠다. 이거는 그 당시에 있던 이교도들의 풍습이거든요. 잘못된 종교들의 풍습까지도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진짜 감격하면서 엄청난 것을 자꾸 드리려고 합니다. 내 재산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다 드려서 엄청난 헌신의 자리로 좀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려면 그 정도는 드려야 된다 생각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나.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편에서는 엄청난 헌신과 희생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맏아들 나한테만 좋지 하나님한테도 좋을까? 그러니까 그게 오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좋을까? 그죠? 둘째가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굉장히 눈물겨운 헌신일 수 있고 굉장히 큰 희생을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죠? 애초에 하나님이 정하신 합법적인 재물이 아니니까. 불법이라고요. 많이 드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불법이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말씀하십니까? 얼마를 내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예요. 부모의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뭔가 대가를 원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받고 싶어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생색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거래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종종 이렇게 반응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우니까 나의 귀한 걸 드리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아름다운 반응이고 지극히 겸손하고 인간적인 반응이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게 아닙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인간적인 관계도 아니고 원인과 결과적인 인과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내가 이걸 했으니까 네가 이걸 해야 돼. 이런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 아니죠. 계산은 적어도 동등한 관계, 비슷한 관계에서 계산이 이루어지죠. 주고받을 게 있으면. 하지만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주고받거나 이러지 않아요. 애초에 하나님과 우리는 또 동등하게 거래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맞아서 뭐 비슷하게 돼서 수준이 맞아서 거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도 아니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죠? 삶이죠. 자녀답게 살라. 내가 너를 이제 내 자녀로 삼아줬으니 양자로 삼았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삶. 근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건 관심이 없고 뭘 들어야 되냐 이것만 자꾸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관심사도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나에게만 내가 뭘 드릴 수 있지? 이게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삶보다도 왜 재물을 더 좋아할까요? 뭘 드린다는 거. 이걸 왜 좋아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생각해 보면 일단 재물은 눈에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보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이 명확하게 보여요. 뭔가 했다는 성취감도 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거짓말 안 하고 상사 뒷담화하는데도 같이 가지 않고 회사 비품도 훔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감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앞에 나와서 교회 앞에 나와서 막 이런 거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저 상사 뒷담화 한 번도 안 하고 비품도 한 번도 안 챙기고 그랬습니다. 뭐 이런 게 간증거리가 안 되잖아요. 모양도 안 나니까. 또 이게 그러니까 진짜 삶은 뭐죠? 일회성이 아니에요. 이거를 한 번, 두 번 했다고 해서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한 10년 이 정도 돼야 이제 아 진짜 정직하구나. 대단하군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어야 돼. 지속해야 뭔가를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의와 사랑,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일시적이지도 않아요. 연속적입니다. 끝이 없어요.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측정되지도 않아요. 때로는 그 모습이 못나 보이고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지? 적당히 하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천천의 순양 이런 거 바치면 사람들이 기억에 빡 남아 있습니다. 저 헌금 1억 했습니다. 감동이 다르지 않아요? 비품 안 훔치고 거짓말 안 한 것보다 감동이 다르죠? 그러니까 나를 또 과시할 수 있죠. 와, 돈이 얼마나 많으면 1억을 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와,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뇌리에 오래 남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한 번에 표시할 수 있잖아요. 사회적인 정체성도 뽐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방면으로 나를 뽐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걸 결국 좋아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기의가 있는 거죠. 나의 의로움. 이것과 맞닿아 있으니까 이런 게 더 좋은 겁니다. 결국 내 맏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것도 뭐죠? 내가 이만큼이나 바칠 수 있습니다. 라는 나의 공로가 되고 자랑이 되는 겁니다. 인간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항복하려는 것을 피하려는 마음이에요.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이만큼 주셨어요. 그럼 나도 이만큼 드릴 수 있어요.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결은 뭐죠? 8절이에요.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뭘 드릴까요? 얼마면 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지 않냐? 이미 나는 선포했다. 이미 다 가르쳐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어디 막 신비롭게 감춰져 있어가지고 감춰져 있어서 막 어디 찾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은 뭐란 말이에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드릴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것에 관심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 그거 별로 감동이 안 되고 관심도 없으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거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 없고 순종하기 싫은 의도적인 무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 하나님께 뭔가 헌신할 때 이런 자세가 나올 수 있어요. 내 편에서는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시는 것은 아닐 수 있고 그것에 관심이 없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열정적인 예배나 엄청난 헌신은 오히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명확하죠. 지금은 짧게 좀 살펴볼 건데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 미시파트라고 그러죠. 미시파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 이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대로 살아가는. 가장 큰 게 뭐죠? 하나님이 정의하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겁니다. 과부, 고아, 이방인,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돌아보고 돌보는 거. 그들의 상황을 바로잡는 거죠. 지금의 아까 미가의 상황에 보면 절실히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행하라는 것은 또 문법적으로 보면 지속적인 행동을 말해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 이제 이것을 주의하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맞다. 이게 맞죠. 이게 옳죠. 그런 사람도 사랑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거. 그게 정의를 행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헤세드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깊이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 단어가 헤세드인데 그냥 자비나 친절 정도로 번역할 수는 있지만 뜻은 훨씬 더 깊습니다. 헤세드는. 변함없고 충성스럽고 언약에, 약속에 기반한 사랑을 말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가족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깊이가 있는. 이게 뭐죠? 하나님의 가장 고유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에게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가끔 베푸는 친절이나 기분 좋았을 때 하는 행동이 아니라 깊이 있는 또 지속적인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애정과 약한 자를 향한 마음의 방향이 명확한 걸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겸손하다는 건 뭐죠? 분별력 있는 삶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들여라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삼아라. 내 기준으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걸 기준으로 삼으라 하는 거죠. 이것도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계속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과 실천, 겸손한 마음. 이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뭔가를 계속 보면서 내 삶을 계속 고쳐가고 그 말씀에 맞춰가는 거겠죠. 근데 조용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속도로 걷고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시나? 정의가 무너진 곳으로 가시겠죠. 인자가 필요한 곳으로 가시겠죠. 그게 어디죠? 우리죠. 우리한테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향하신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그 삶이 주목받지 못하고 박수받지 못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와 살아가는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은 삶의 모습도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구하시냐? 이걸 물어보죠.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거래적인 신앙을 요구하지만 사람들은 거래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핵심을 말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대우리문답 5문에서 나타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문답을 살펴보면 성경은 무엇을 주로 가르치는가? 답은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관하여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첫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교리문답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Believe in God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말하는 거죠? Believe concerning God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게 뭔가, 네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걸 훨씬 더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앞으로 쭉 설명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사역과 또 구원의 계획들, 실행하신 일들이 나오겠죠.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가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 이것을 우리 편에서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는 것들,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이 하시는 일도 이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대우리문답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6문부터 90문까지가 이 내용을 다룹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또 다른 큰 축,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듀티라고 하잖아요. 듀티, 의무. 의무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무조건 가야 되는, 해야 되는 이런 거잖아요. 순서도 중요합니다. 대우리문답 5문이 뭘부터 말하죠? 믿음부터 말해요. 믿음부터 말하고 의무를 둔 것은 의도적인 배치입니다. 정교하게 계산된 신학적인 선언이에요. 뭐가 뭐를 우선한다는 거죠? 믿음이 우선한다. 의무보다 믿음이 선행한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삶을 낳는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믿음이라는 걸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 감격으로 이 요구를 행한다, 실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믿음과 의무의 관계는 끊임없이 이제 교회사에서 계속 논쟁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지금도 계속 논쟁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늘 행위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뭘 드릴까? 이걸로 자꾸 회귀하려고 해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아니면 또 반대로 은혜를 방종의 구실로 삼는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 이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왕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우리문답 5문이 중요한 겁니다. 이 5문은 이 두 가지 오류에 대해서 완벽한 해결책과 방어막을 제시해 줍니다. 미가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냐? 여기서 하나님은 뭘 말해주죠? 아니, 그게 아니라 뭘 믿어야 되는지 알려주겠다. 뭘 알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행위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서 또 무관심한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쓰여질 때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뭐 어떻게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의와 인자는 갖다 버렸습니다. 내 이익, 내가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기꺼이 남의 불행 정도는 밟아버리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또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말씀과 오문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또 다른 커다란 축인 의무를 말합니다. 의무를 성경의 주된 가르침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대우리문답도 그렇죠. 2부의 문답이 91문부터 마지막 196문까지잖아요. 정량적으로도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훨씬 많아요. 의무가 훨씬 자세하고 많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만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의무를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논쟁이 굉장히 오래됐다고 그랬잖아요. 18세기 스코틀랜드에서도 굉장히 이게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스코틀랜드 총회가 신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죠. 오류가 생겼던 거죠. 총회의 주장이 이거예요. 네가 먼저 회개하고 선행을 실천해야 그리스도를 믿을 자격이 생긴다. 이런 거. 좀 그럴싸하잖아요. 교회 아무나 나올 수는 없다. 그래도 너가 좀 뉘우치고 뭔가 좀 선행을 하고 해야 나올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게 뭐냐면 알미니안주의와 맞은 거야. 신인 협력설. 하나님과 사람이 합쳐서 협력해서 구원에 이른다. 알미니안주의와 같은 거죠. 협동해서.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야?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에요. 네가 그런 삶을 살기로 선택한 때부터 구원이 시작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맞나? 다이버니티. 뭐 개혁 신학의 정수라고 이제 한글로 번역돼서 나오긴 했는데 이제 EF라는 사람이 썼어요. 뭐 에드워드 피셔라고 하기도 하는데 EF라고만 써가지고 정확하게 그 사람인지 모르는 책이 발견되거든요. 그게 토마스 보스턴이 그 책을 발견하고 엄청난 걸 깨닫게 되죠. 아, 복음은 자격을 갖춘 죄인이 아니라 회개할 능력조차 없는 죄인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고 이 책을 재출간합니다. 자기의 주석을 붙여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붙이죠. 그래서 회개와 선행, 이거는 값없는 선물인 믿음을 받은 후에야 감격 속에 흐르는 필연적인 열매다. 이 내용을 말하는 거죠. 이게 18세기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니까 총회는 어떡하죠? 정죄합니다. 이거 그러면 자격 없는 자에게도 복음을 주는 거냐? 그럴 수는 없지 않냐? 율법 폐기론이다. 율법을 무시하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메로우파라고 불러요. 그 책을 냈던 사람들, 보스턴을 따른 사람들, 메로우파를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이제 율법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복음의 순서를 뒤집어 버리는 율법주의적인 오류를 범했던 사건이죠. 메로우 사건은. 이게 오늘날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헷갈리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는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헌신과 열정, 내가 수고했던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 희생의 무게를 두면서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뭔가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18세기 메로우 논쟁 때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먼저 착하게 살아야 좀 자격이 생긴다. 하나님께 갈 자격이 생긴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회개할 힘조차 없는 사람이 나에게 오신다. 회개할 힘조차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신다. 이게 복음이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빚더미에 앉은 사람에게 야, 네가 빚 먼저 갚아야 내가 돈 빌려준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물론 합리적이긴 하지만 그게 무슨 힘이 돼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택하신 죄인인데 야, 너 회개하고 뉘우치면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먼저 용서받고 새 출발하라. 이게 복음이죠.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용서해주고 그 힘까지 줄 테니까 이제 새롭게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의리문답 5문이 가르치는 것은 명확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믿음의 내용을 알아가라. 그리고 그 은혜에 한국하라. 그리고 그 감격과 감사와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균형 잡힌 신앙이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인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여기서는 6장 8절을 미가 6장 8절을 좀 더 자세하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물론 앞에 부분에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명확해졌죠. 믿음과 의무를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믿음이 먼저고 이 믿음은 반드시 의무를 낳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큰 틀을 정해주십니다. 미가 6장 8절에서. 그 의무가 뭔지 이미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죠?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의 순양, 내 맏아들 왜 드리고 싶다고요? 우리에게는 과시욕이 있고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는 정반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막 1억 원, 10억 원을 들여서 교회에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내 직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거짓말하는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한다면 내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100원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지불하는 겁니다. 화려한 예배당을 짓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불의와 구조적인 악을 보면서 침묵하지 않고 약자의 편에 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만약 청소년들에게 정의를 행한다 이걸 적용하면 어떤가요? 학교에서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보면서 나도 두렵죠. 나도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 근데 침묵하지 않는 게 정의를 행하는 거죠. 시험 칠 때 부정행위를 행하지 않는 거. 이거 누가 봐도 안 들킬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살짝 할 수 있는데 뭐 친구의 답안지가 딱 보이고 막 이럴 때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거. 이게 정의를 행하는 거죠. 단체 채팅방에 불러가지고 친구를 욕하는 대화에 동참하지 않는 거. 그것을 해서 내가 불이익을 얻을지라도 또 SNS에 거짓 정보나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지 않는 거. 나쁜 거 막 퍼뜨리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겠죠. 두 번째는 뭐죠? 인자를 사랑하는 거. 헤세드라 그랬죠. 이건 충성스러운 사랑, 언약적인 약속을 기반한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사랑은 동정심을 쉽게 느낍니다. 저 멀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어느 특정한 대륙에 사는 연약한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건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헤세드는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순양을 바칠 마음은 있어요. 엄청난 걸 바칠 마음이 있지만 정작 가까운 내 가족에게 매주 얼굴을 보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거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내 맏아들을 드릴 정도로 극단적인 헌신은 하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사랑으로 용납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더 어려운 거죠. 청소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솔직히 생각할 때 헌금을 내는 것들 물론 일주일에 15,000원 받아가지고 1,000원 내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지만 그것도 내면서 이제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말을 걸어서 뭐 얘기를 들어본다거나 상황을 좀 본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게 더 어색하죠. 차라리 헌금 내는 게 낫지. 그죠? 또 부모님이 퇴근하고 집에 오셨을 때 수고하셨어요. 이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밥 줘. 이런 게 더 편하죠. 오늘 저녁 뭐예요? 뭐 이런 게 더 멋져. 형이 실수했을 때, 동생이 실수했을 때 부모님께 일러 바치는 게 더 빠르죠. 인자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 세 번째 하나님과 행하는 거. 앞에 두 개를 행할 수 있는 정의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그러니까 맏아들을 바치는 것은 엄청난 헌신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어요를 보여주는 교만의 정점일 수 있습니다. 겸손한 동행은 그 반대입니다. 뭐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하루하루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흥정하려는 그 태도를 자꾸 버려야 됩니다. 매일 내 삶 속에서 오늘은 내 이 뜻 이것 좀 해주세요. 물론 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때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이걸 원하고 이걸 바라지만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온전히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겸손하게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청소년 여러분에게는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 때가 이런 거래를 하기 굉장히 쉬울 때잖아요. 이번 시험만 통과하면 하나님 진짜 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동생도 안 괴롭히고 엄마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건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거래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거래예요. 그냥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성적 잘 안 나왔다고 꼬장 부리지 않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성적이 잘 나왔다.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고백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됩니다. 이 힘이 가진 특징은 실패했을 때 더 잘 드러나요. 왜냐하면 겸손하게 동행한다는 것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친구에게 화냈으면 그게 끈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나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내일 그 친구에게 가서 사과하는 거죠.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실패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은. 오늘 정의를 행하지 못했다면 내일 또 시도하는 겁니다. 시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내일 또 행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정확하게 보시지만 동시에 뭘 더 해주시는 거죠? 일으켜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겸손히 동행한다는 것은.
인자가 없는 곳에, 정의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뭡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돼서 얼마나 드릴 수 있냐, 대단한 걸 드릴 수 있냐, 그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미가 시대의 백성들처럼 내가 천천히 순양, 내 맏아들을 드리려는 여러분 헌신과 열심, 아니면 여러분 손에 공로를 들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까? 얼마면 됩니까? 라고 흥정하려고 온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백을 원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은혜만 구합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만 들으시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엎드린 자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의 삶은 재물이 아닌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흥정이 아닌 동행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위대한 믿음과 의무를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